우리 해오름 선교방송이 지금 오늘로 280회를 맞이했습니다. 한 달에 4번씩 4회 코로나 이후에도 한 주도 건너뛰지 않고 지금까지 한 주도 건너뛰어 적이 없습니다. 꾸준히 해왔죠. 그래서 280회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참 무한한 영광이고 또 무한한 감사입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그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직도 늦지 않은 이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민 집사님 지금도 안 늦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아멘. 지금도 하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해오름선교방에서 내가 공지에도 몇 번 올렸지요. 좀 더 넓게 보폭을 높이겠다. 또 더 높게 이렇게 보폭을 높이면서 해오름선교방송을 좀 해나가야 되겠다는 공지사항을 내가 몇 번 더 올렸는데, 그래서 그 얘기에 동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댓글이 좀 써요. 우리 사람들 너무 인식해. 댓글 쓰니까. 또 힘내자든가 이것도 좀 같이 여러분 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너무들 얌전해가지고 너무들 얌전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오름선교방송에 목요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좀 이제 대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한 5년 동안 인천에만 있으니까 대도시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우리 해오름선교방송에 찬양할 수 있는 곳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생각했던 지방도 좋습니다. 어느 지방이든지 내가 힘이 닿는 한 지방에서도 찬양 집회를 원하면 같이 가서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화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더 늦기 전에 한 살 더 먹기 전에 일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순례자의 길을 특별 찬양하셨는데, 이 찬양은 들을 때마다 새로워진 것 같아요. 항상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짐하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항상 그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 내 마음을 가다듬어 가고, 그러죠? 이렇게, 인생 나그네 길 잘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내려갔던 사람이거든요.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 아닙니까? 내려간 이유가 간단하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하니까. 자기가 원했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괜히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기대는 예수를 만나서 이 세상 살면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뭐니 해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 그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나라,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좀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건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권사님 노래처럼 순례자의 길을 건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건넌다 할지라도, 또 힘들어도 인생은 잠깐이니까 영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 그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김성광이가 이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편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의 기대가 미치지 못하니까 고향에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그죠? 3번씩 침을 뱉어가면서 부인을 했거든요. 결단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내려갔는데, 그리고 내려간 사람을 예수께서 만났다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 만났을 때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근데 첫째 대화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전혀 베드로에 대한 꾸짖는 것도 없고, 너 왜 내려갔니? 나도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한 게 전혀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또 베드로 대답도 희한해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는 기대가 많았잖아요. 누가 자치가 올까, 누가 뭐 좌의정, 뭐 우의정, 자의정 한 것처럼 누가 높은 자를 올릴까. 그것 때문에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 후로는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다시 옛날에 사용했던 고깃배 다시 꺼내가지고 그물 다시 꺼내가지고 고기를 잡잖아요. 이제 세속적인 이익을 다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나 같은 게 쓸 거예요. 아니요. 나 예수 사랑 안 해요. 전에는 사랑했는데. 그때는 예수에 대한 기대도 많았었고,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요, 조금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무조건 베드로는 내가 지금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 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거는 나보다도 주님이 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를 만났을 때는 첫 번째 만났을 때 뭐예요? 세수적인 거잖아요. 고기를만 잡아가지고 베드로가 변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어떤가요? 부활하신 영체, 부활하신 예수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고기를 이렇게 바닷가에 고기 잡았을 때 예수 만났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뭘 인정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예수는 십자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가지고 내가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죠? 그 영체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을 안 해야 아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영광에 가득 차서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면 하는 말이 1,000번째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내가 1,000번째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런 계획 성적 없거든요. 내가 뭐 앞으로 이 교회를 성전을 지어놓고 내가 1,000번째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꿈에도 글씨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1,000번째 제사를 안 드려야 안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신 앞에서.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고, 그죠? 베드로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났잖아요. 실제자였잖아요, 베드로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의 소개인이 얼마나 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베드로가 지키지 못하잖아요.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고향으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떠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인 것에 뭐죠? 무엇인가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강조하거든요. 베드로가 밤새내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보세요. 이제 예수를 만나는 따라다니는데 그것도 포기했지. 그죠? 그것도 이제 안 됐지. 또 고기를 잡았는데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자기 상실. 그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될까? 내 자기 상실하게 되고, 그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상실은 뭘로 이어질까요? 자기 위기감. 이런 걸로 이어지거든요. 상실은 바로 위기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죠?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이 있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있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늦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언제든지 주님의 관심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자기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갔지만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여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끝이 나고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베드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너 왜 그러니? 꾸짖지도 않고 아무 소리 않고 뭐합니까? 더 위대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자기 성실 속에 있는 자기 위강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또 베드로에게 더 위대한 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부족하다 책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 이 사회생활 끝이 없다,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환경이 내가 좀 어째서 내가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어째서 그래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고 그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금도 꺾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나이가 70이 넘어도 80을 넘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꺾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뭐 돈이 있어서 꽃이 피웁니까? 그 사람이 권력이 있어서 꽃이 피운 거예요? 아니요. 왜요? 왜 꽃이 피울 수가 있죠? 주님이 베드로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꽂아 있기 때문에 거기 향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꽃을 베드로가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상실감,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더 그렇지요. 전쟁의 소문은, 흉악한 소문은 더 많이 나지요. 더 위기감에 처해 있지요.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꺾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안 된다고 하면은, 나 제일 핵심이 그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죠?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관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관심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왜 안 돼요? 그죠?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왜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 된다고 하는 뭐냐면, 환경을 바라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아, 내가 이러니까 안 돼. 내가 뭐가 없으니까 안 돼. 예, 환경을 바라보니까 안 된다면 나오지, 이 베드로처럼, 그죠? 주님의 사랑이 거기 있고, 관심이 거기 있고, 한 번 하고 있지 않고, 예, 베드로야, 이거 나 사랑 아니야. 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문제는 아직도 베드로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베드로에게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열두 제자로서. 이 무시쟁이 같지만 이 베드로가 무시쟁이잖아요. 혈기도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혈기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가 쓸모가 있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에게. 쓸모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오셔가지고 관심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것 절대 꾸짖지 아니하지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 하여금 거룩한 일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는 거죠. 주의의 생활을 뽑히는 것은요. 거룩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을, 거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찬양을 한다, 뭐 전도를 한다, 예배를 한다 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네,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는데 내 잣대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계산법은 그 세상 계산법이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건 아니에요. 세상 계산법은 하나 되게 하나 이두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더라? 오병이의 역사가 5천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의 계산법대로 계산하려고 그래요. 신앙 전반에 거쳐서 전부 세상의 계산법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명을 갖고 다시 한번 살아의 것을 활짝 피시기 바랍니다. 넓게, 아까 내가 공개에 올렸던 것처럼 더 높게, 그리고 더 어떻게? 더 높게, 더 이렇게, 더 높게, 더 넓게 주어진 나날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